2022년 4월 3일 서평교회당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겠습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같은 죄인 살리심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은혜를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벌레 같고 쓸데없는 저희들을 주님을 믿지만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며 주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시체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으로 또 몸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형편을 살펴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선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를 지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것, 주님의 성령을 근심케 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평안한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육체적인 어려움과 또 마음의 어려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여러가지 질병에 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또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이웃을 섬기지 못했던 삶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하감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신앙생활 또 인생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주님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또 은혜 베푸실 주님 의지하며 시간 나아가오니 하나님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앞에 정말 우리 영혼이 정말 푹 잠겨서 은혜 강가에서 헤엄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겸손케 하여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여기 변화될 수 있도록 성품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고 나눕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그래서 깨닫고 주님과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진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형편으로 인해서 오지 못하신 분들 또 예배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각지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신앙 고백,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좀 이따 광고 말씀드리겠지만 전도사님이 주변에 확진자가 생겨서 못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죄하시는 근거와 구원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로마서 말씀 보게 되는데요.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 1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신약 243쪽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뒤로 넘겨주세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2절인데요. 우리 신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2절 역시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달 첫째 주에 우리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선한가 또는 악한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1, 2장 곧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직후와 타락하기 전까지는
인간은 선한 존재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간의 원래 근본의 성질은 그 본성은 선하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의도적인 불순종과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고 왜곡이 되어서 죄인된 상태에 빠져 악한 존재가 되었다고. 그래서 타락 이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인간은 악한 본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역시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의 머리이자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가 그 잠시간에 선악과 시험에서 만약에 합격하였더라면, 그러니까 그때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순종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거두시고 타락할 가능성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인류들과 영생을 함께 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죄악과 또 고통과 죽음에 의해서 신음하지 않아도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그 지위를 이름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죄악이 인간을 사로잡았으며 아름다웠던 창조 세계가 파괴되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식물과 같이 육체를 가졌지만 흙으로 지음을 똑같이 받았지만 그들과 달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정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그래서 지식, 정, 감정,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인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깨어졌지만 그렇다고 아주 이 형상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졌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으며 왜곡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스스로 찾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대부분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습니다. 간혹 피조세계를 보면서 이 환경 생태계를 보면서 뭔가 조물주가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비신자들이 그런 분들이 조물주의 존재를 느끼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들도 그 조물주, 창조주께서 유일하신 분이시고 또 그가 하나님 여호와시며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그분이 왜 오셨고 왜 죽으셨는지 등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있다고 느끼는데 그래서 어떤 그 생태계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이런 것도 섬기게 되는 거죠. 또 자유의지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타락한 인간의 선택이란 결국 항상 악으로 치우쳐지게 되었습니다. 인간 편에서 순수하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순수한 인간이란 없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인간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 하나 먹지 말라는 그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고 다른 많은 수많은 나무의 그 실과들을 먹게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수많은 먹어도 되는 열매들을 놓아두고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또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바로 죽지 않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먹은 즉시 깨물어 먹은 즉시 소위 꼴까삭하고 죽었어야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몇백 년은 더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한 가지 좋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넘겨주시면요. 네. 제가 여러 번 이 앞과 여기 있죠. 강백상 사이에 꽃병을 하나 가져다 놓았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들께서는 이 앞 PPT 화면 보셔도 됩니다. 찍어 놓은 건데요. 자, 이 유리병에는 여러분 생화들이 있습니다. 조화가 아니고 생화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유리병에 있는 꽃들 살아 있습니까? 조금 시들어가는 것도 좀 보이긴 한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아 있습니까, 이 꽃들? 살아 있습니까? 정말로요? 글쎄요. 예, 살아있는 듯 보입니다. 네, 이 꽃들은 겉으로 보기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왜입니까? 뿌리가 잘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토양에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잘렸습니다. 잠시간 그래도 뭐 줄기를 통해서 이 꽃병에 있는 약간의 물을 끌어올려서 자기 영양분을 삼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뿌리가 잘려 없어졌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적당한 토양에 심겨져 있지 못하고 있어 역시 필요한 영양을 받지 못하고 또 튼튼히 토양에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튼튼히 붙잡혀 있지 못합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게 되고 또 인간이 그냥 옮기면 옮겨지는 거예요. 그냥 흔들릴 수 있고요. 이렇게 이 꽃들은 지금과 같이 이쁜 자태를 보이고는 있지만 얼마 안가 다 시들게 됩니다. 즉, 이 꽃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뿌리가 다시 생기지 않는 이상, 그리고 토양이 심겨지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네, 불순종하여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그 즉시 꼴까락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들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함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생하지 못하고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질병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불순종의 죄, 곧 원죄라고 하죠. 근원이 되는 죄, 원죄와 또 그 영향으로 파생된 우리 각자가 짓는 죄들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류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과 같이 죄의 즉 죄의 대가로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죄를 범했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인데 왜 우리들에게까지 그 대가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과 온갖 고통과 영육간 사망이 임하게 되었을까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아담이 우리 인류의 머리, 곧 대표이고 또한 우리 모두가 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그 후손들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영향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런 원죄의 영향으로 우리 각자가 죄들을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그리고 마음과 생각으로 하루에도 수만 번씩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법정을 통해서 벌만 받지 않을 뿐 우리 모두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영원한 것을, 모든 영원한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죄로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믿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죄로 인해 그 대가인 사망을 받게 되었던, 그래서 이미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이 생화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나 모두가 다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겉으로는 살았지만 뿌리 잘린 생화와 같이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모두가 죽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었던 존재였고 그대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게 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뻔한 존재였던 것이 아니라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으라고. 그리고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예수님 안 믿으면 심판받아 정죄받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안 믿어서 구원 못 받는 것일까요? 이 말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정죄받는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아 정죄받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영원한 정죄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단순히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신자들이 구원받는 것은 죄를 안 지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 또한 이미 죄와 허물로 정죄되어 죽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죄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을 뻔했던 존재들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들 비신자들과 다르지 않고 에베소서 2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그 영원한 심판에 처해질 사람들과 같이 불순종한 존재들이었고 본질상 역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따르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씀하니까? 어떻게 믿었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주어졌다고 말씀합니까? 은혜로 주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에게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믿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믿지 않는, 그래서 멸망한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착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착한 행위, 어떤 온갖 교회당 봉사나 또 기도 많이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것과 그리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얻은 어떤 보수, 어떤 이런 대가가 아니라 일방적인 선물, 즉 은혜입니다. 왜 일방적입니까? 일방적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비인격적인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실제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나 일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인간에겐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알고 믿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 능력 자체가 없어졌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왜곡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능, 곧 하나님을 찾고 알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파괴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지성이 깨어져 우리가 스스로 어떤 사람은 나는 똑똑하다, 지혜 있다라고 총명하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도 스스로 어떤 사람 평가할 때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건 진정한 총명과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요. 자기를 창조하신 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된 지성이 깨어져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 8절 9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은혜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믿는다고 말하지만 더 엄격히는 믿어진 것입니다. 믿게 된 것입니다. 수동태죠. 능동태가 아니라.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받았다. 영원한 심판 당할 운명에 처해질 그들보다 우리가 더 나아서나 착해서나 또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믿음을 부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고 인간의 관점으로나 하나님의 관점으로나 어쩌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심각한 죄인일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부끄럽지만 실제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우리보다 더 착한, 인간적으로 봐도 더 착한 예수님 안 믿는 그 비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자 되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그들보다 더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무정하고 부정직하고 그런 모습들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뭐가 이쁜 구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지, 아까 찬양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정말 찬송가 가사처럼 벌레 같고 쓸데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믿게 하셔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생활에 뿌리가 없지만 마치 뿌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시냇가 심은 나무가 그 시편 고백처럼 그 적절한 토양에 양지에 심겨 주신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지. 그러나 그 전에 다른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똑같은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이 세상이 있기 전, 창조하시기 전,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구원할 자로 선택해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쁜 건덕지가 있어서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주면 얘 착하게 살겠지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은혜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4,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에베소서 1장 4, 5절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믿어 살려줄 그래서 모든 인간이 똑같이 범죄하여 그 대가로 영원한 사망을 받게 되어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죽어서, 그래서 모두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었지만, 이미 인간의 타락을 알고 계셨지만 창세 전에 인간의 지으기 전에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그 중에서 구원할 신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에 보면 그 택함의 조건은 우리 사람에게,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택하신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지 그분이 외롭지 않고 기쁘고 그래서가 아니고,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께 하든 마이너스 될 것 없습니다. 불편한 거 없으십니다. 그냥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있든 없든, 우리가 죄를 짓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든 하나님을 섬기든 사실 하나님께는 아무 것도 없어요. 택함의 이유가 뭐라고 하시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목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먼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할 만한, 기뻐할 만한 그런 조건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다른 자들보다 좀 나아서라거나 이쁘다라거나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는 앞으로 좀 선한 사람이 될 건덕지가 보이기 때문에 택하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니 택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정의 조건, 구원의 조건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었고 그분의 주권적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잘나서 택함받아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죄를 안 지었습니까? 죄 지었지요. 말로, 행동으로, 마음과 생각으로 죄 지었지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믿은 이유로 죄 지을지 모르셔서 택하셨고 믿음을 주어 구원하신 것일까요? 얘 택해서 구원해주면 죄 안 질 줄 알았는데 얘 죄 짓고 사네? 아이고, my mistake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아셨지만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런 나 같은, 우리 같은 죄인, 벌레 같고 아무 쓸데없는 죄인 살리시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어떤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 때문에 그 형벌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 신자들, 바로 교회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8, 8절 9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에서 믿음이 구원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신자들, 교회, 너희들 잘나서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너희 다르다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따라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지요. 특히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나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거절하는 죄인들 앞에서도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뿐입니다. 그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자랑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과 그의 은혜만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자되고 교회된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과 진리를 다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처음 예수님 믿고 그 순간,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첫마음,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벌레 같고 쓸데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만 동시에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 반응하여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물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태도로 이 세상에서 세상과 사람들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승리의 인생 되고 그렇게 장차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은혜보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우리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신자되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우리 은혜를 많이 얘기하죠. 교회에서 우리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뭔지 사실 제대로 아는 분이 정말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뭔가 우리가 자격에서 뭔가 잘해서 받은 것을 은혜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았는지. 그래서 은혜가 아니죠. 그건 보상이죠. 대가죠. 보수죠.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도 주어지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다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나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들보다 어쩌면 더 사악한 죄인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로 믿게 되었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태인지 다른 세상 탓할 거 없습니다. 왜 세상을 욕합니까?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신자가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세상이 망가지는 거 교회 탓입니다. 세상 탓이 아니에요. 왜 세상 탓하고 있습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이 절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러나 또 그런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감격을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길 원하고요.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또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생각나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신약 로마서 말씀과 또 에베소서 말씀, 또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벌레 같고 쓸데없으며 하나님 얼마나 큰 죄인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 자신이 뭔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신자된 것, 너희가 구원받은 것 잘나서가 아니고 너희가 어떤 조건이, 너희에게 선함이 있어서 절대 아니었다는 것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자만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착각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살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알고 하나님 그 세상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간증 속에는 나를 자신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건 간증이 아니고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 드러낸 거,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못난 것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현재 교회가 빛을 잃었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 우리 교회 모두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하나님 얼마나 교만한지요. 하나님 빛을 잃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국교회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겸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식을 회복하고 빚진 자 채무의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소리치고 하나님 세상을 정죄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무려 나도 똑같은 자야, 너희보다 더 악한 존재야, 그런 은혜를 입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서평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말 우크라이나 주님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정말 평화가, 평화, 하나님 물리적 평화도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러시아의 회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러시아의 푸틴의 회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기득권 세력들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돈과 물질에 취하고 기득권에 취한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회개함으로 겸손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가르침을 회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교회되고 신자된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도 이쁨 받을, 구원받을,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택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삼아주시니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우리 자신이 생각해도 도저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 이득될 것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고 있는, 지금도 어쩌면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빚진 자로 항상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또 베풀어 주신 그 사람들 통해서 주신 그 은혜들, 그 사람들이 또 주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은혜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갚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지 너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또 내가 세상에 보냄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 각자의 삶의 형편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은혜입니다. 함께 기억하시면 정말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절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느껴졌는데 우리 그걸 회복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이번 달도 생일자가 계신데요. 네, 4월 생일자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김재일 목사님, 우리 옆에 계시나요? 우리 김재일 목사님 생일 이번 달 생신이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모두 못 왔지만 우리 저희 막내 누님 은찬이 조은찬 형제 아이가 또 생일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올해도 안 오셨지만 우리 김명선 성도님 누구시냐면 김주원 씨 어머니 이제 아시죠? 그분 올해도 못 오시고 계시지만 그분도 4월 생일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세 분 기억하시고 우리 김재용 쌤 앞에 계시니까 우리 축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네.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한 거 줄 꺼내는데요. 오늘 축복이랄까요? 좀 이렇게 기억하고 우리 축복해 주셨으면 하는 우리 최하민 형제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달에 군 입대하신다고 하십니다. 군합대에 합격하셨고 그래서 다음 달에 입대하시고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시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또 내려가셨다가 이제 입대하신다고 해서 좀 갑작스럽긴 하지만 제가 잠깐 우리 앞에 제가 말씀을 급하게 약간 중간에 쳐놨는데 우리 함께 잠깐 읽어보실게요. 시작. 생생 말씀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그 집을 떠나서 이렇게 항상 라반에게 가는 그 가중에 있는 그 말씀인데 주신 말씀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함께 있게 하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너를 이끌어 네가 어디로 갈든지 간에 다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이 어디입니까? 집이겠죠. 가정, 따뜻한 가정으로. 비록 군에 가시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내가 허락한 곳에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보내시는 그냥 그렇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것도 물론 있지만 가서 이렇게 뭔가 이때 보내신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부대, 그 부대에서 하민 형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허락한 곳에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읽어드리면 저도 사실 군 입대하기 전에 제가 존경하는 제 신학교 신대원 담당 교수님께서 제가 군인 때 입대한다니까 이제 늦가기 총각이 입대한다니까 이제 이 말씀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신 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읽어주신 말씀인데 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 가서도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소위 말하는 이제 군에 가서도 꿀 빤다고 하거든요. 되게 편하게 지내면 군인답지 않게 편하게 지내면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군인이잖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이 말씀이 용기가 되어서 군생활에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민 형제도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행해서 기억해 하셔서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군입대 한다고 하면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저는 제가 또 존경하는 한 목사님, 저희 어머니 좋아하시는 꼬맹이 목사님이라고 한 분 계세요. 제가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물론 군대 입대하기 전에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제대할 날이 온다. 그냥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이런 말보다 더 와닿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까 전역하는 날이 온다는 사실. 그래서 그냥 참아라고 그런 게 아니라 힘내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민 형제께서도 이 말씀 이렇게 은혜 주셔서 이 말씀 기억해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생일자 세 분, 두 분은 안 계시지만 우리 김재일 목사님 그리고 우리 하민 형제를 손을 뻗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김재희 목사님 또 조은찬 그리고 우리 김명성 성도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보내주시고 우리 가족으로 믿음의 가족으로 함께 섬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김재희 목사님 계속해서 저희들 어려운 형편 중에도 아버지 섬겨주시고 또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섬겨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김재희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이 소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영육간 강건한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또 가르치는 일이나 또 말씀 증거하시는 사역 일이나 하나님 또 기도하시는 모든 가운데 또 일상생활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열매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찬 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하나님 항상 건강하고 밝고 믿음의 아들로 잘 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 걸리지 않고 질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로 크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비록 아주 어리지만 그럼에도 그 영혼은 우리들과 똑같사오니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그 영혼은 주님 어린아이 사랑하신다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아는 그런 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김명성 성도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형편이 있지만 하나님 그 형편 가운데 잘 믿음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잘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어려운 형편 하나님 해결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의 평강, 또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기쁨이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그동안 또 첼로 반주로 섬겨주신 우리 최하민 형제님 다음 달에 아버지 군입대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군악대 시험에 합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좀 남았지만 입대하기 전 그 가정 가운데도, 그 기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잘 생활하고 잘 건강 유지하다가 입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입대에서도 전역하는 날까지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또 무엇보다 정말 군대 가서 정말 좋은 선임들과 또 상사들, 또 정말 그런 분들 만나게 해주시고, 또 좋은 후임들, 또 동기들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섬김받는, 또 그렇게 해서 정말 행복한, 물론 힘들지만 그런 군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머리털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남겨놓고 가는 그 가족들과 안전과 건강도 책임져 주셔서, 또 경제 형편도 책임져 주셔서 근심거리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소식 나누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오타가 났네요. 우리 김상훈 전도사님께서 본인은 아니고 주변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셨다고 해서 오늘 함께 격리 조치돼서 오늘까지 격리이시고 이제 내일부터 해제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못 오시게 된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까지 우리 2주간 지난주부터 해서 오늘까지 우리 배경희 자매님께서 반주절로 섬겨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 오늘 또 반주절로 섬겨주신 처음에 형제님, 우리 배경희 자매님 두 분 감사합니다. 우리 벌써 가셨는데 우리 또 PPT 해주시고 섬겨주신 우리 주연주 성도님, 우리 김성진 집사님 감사합니다. 식사 준비하신 분들 감사하고요. 네, 우리 다음 주는 김성진 전사님 특별히 주중에 연락이 다른 거 없다면 다음 주에 오셔서 설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재정보고서 앞에 데스크에 놔뒀으니까 수령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른 건물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실게요.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내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임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교제하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은혜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마침 찬송 639장 찬송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구원하심이 벌레 같고 쓸데없으며 자격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과 이웃들을 섬기길 다짐하는 모든 신자들과 서편교회당 공동체와 한국교회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